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좋은 덕담들을 말합니다. 올해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직장도 하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들. 저도 이제 명절을 보내면서 친지들을 만나는데 친지 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올 한 해 우리 구미새로남 교회 제가 담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다. 부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덕담을 들었습니다. 그 덕담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제 주변에 그런 친지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은혜가 됐고 힘이 됐습니다. 명절 기간에 카톡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들께서 보내신 카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톡은 참 재미있어서 몇 번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뭐였냐 하면은 명절 잔소리 매뉴얼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였습니다. 다음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간 무료로 제공되었던 저의 걱정을 올해부터는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오니 선결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학 갈 거니? 선결제금 10만 원. 취업 준비 아직 하고 있니? 선결제금 15만 원. 돈은 많이 모았니? 10만 원. 차라리 기술을 배워라. 20만 원.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 받니? 50만 원. 이 사람의 이제 외모에 대한 부분입니다. 살 좀 빼야 인물이 살겠다. 10만 원. 좀 꾸미고 다녀봐. 30만 원. 머리가 좀 휑해졌다. 100만 원. 저희 딸아이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애인 있니? 그 말을 하려면 10만 원 내야 된답니다. 결혼 준비는 슬슬 하고 있니? 30만 원. 애 가질 때 되지 않았니? 50만 원. 둘째는 외동은 외롭대. 100만 원. 이렇게 잔소리를 하려면은 돈을 미리 지불을 하고 잔소리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리딩 지저스를 통해 민수기 본문을 지난 한 주간 쭉 읽으셨습니다. 좋은 덕담과 잔소리는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많이 걱정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이 있는데, 그런 조언들을 좋은 덕담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잔소리로 이야기할 때도 우리에겐 참 많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다고 하면은 그 말은 마음을 좀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난 한 주간 읽었던 민수기, 특별히 오늘 이 민수기 14장 1절서부터 10절의 내용은 신앙생활한 분들이라면은 참 많이 이 본문을 접하고 또 이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이 있다면 제가 민수기에 대한 개략적인 개관의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 그럴 시간이 오늘은 없기 때문에 잠깐 민수기에 관한 부분을 개관을 말씀을 드리면, 민수기는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베미드바르라는 이름인데 우리 성경은 그것을 민수기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것은 한문으로 풀이하자면은 백성 민자의 셈수 기록할 기, 즉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Book of Member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민수기는 이 히브리 말 그대로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특별히 이 민수기 같은 경우는 40년, 이 정확한 수치로 본다고 한다면 38년간의 이 광야 생활 기록을 잘 담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광야라고 하는 구약적인 뜻 안에는 방황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동시에 방황하는 장소, 이스라엘에게 민수기는
방황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지만 그들은 그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특별히 민수기를 세 덩어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덩어리는 지리적인 부분입니다. 1장서부터 10장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장소, 11장서부터 25장까지는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에 가데스라고 하는 그런 곳까지 나가는데 바란 광야의 부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여행에 실패하는 장면들, 그 실패의 원인들은 불순종과 또 이스라엘의 믿지 않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거절, 이런 부분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서부터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있는 것은 이제 광야 거의 마무리 39년, 40년 그 광야의 마무리 부분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스라엘을 통해 준비하시는 준비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를 세 덩어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두 덩어리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두 덩어리냐 하면은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있는 장면이 1장과 26장에 등장을 합니다. 1장의 내용은 이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쉬게 됩니다. 이 남자들의 숫자는 대부분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숫자입니다. 동일하게 26장에 나오는 그 인구조사는 이제 광야 1세대가 아닌 2세대들의 숫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의 숫자, 그 백성들의 숫자를 본다고 한다면 1세대는 이 실패한 세대이고 2세대는 실패가 아닌 성공의 세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더 다르게 본다면은 1세대는 심판받는 세대고 2세대는 희망이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왜 1세대는 심판받는 세대이고 2세대는 그 희망의 세대가 되는 것일까요? 민수기에 참 많이 등장하는 반복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든지 또 연설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어떤 단어가 자주 등장하느냐, 거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춥니다.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에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는 말씀 중 하나는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도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이지만은 민수기는 이 출애굽기보다 좀 더 많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원망의 부분, 1세대가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은 결국 원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원망의 한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왜 원망을 하게 됩니까? 원망하는 것은요, 불평이 쌓여서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이 쌓여서 원망한다라는 것, 여러분 불평 부분 어떠세요? 성도 여러분들 불평하십니까? 불평 안 하십니까? 네, 저 불평합니다. 네. 목사님이 불평한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 보내면서 저는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귀성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편은 진짜 꽉 막혔어요. 예. 서울 올라갈 때까지 꽉 막혔더라고요. 근데 올라갈 때까지 반대편은 막히는데 저희 길은 하나도 안 막히는 겁니다. 근데 서울 딱 들어가니까 어땠을까요? 서울 들어가서부터는 이게 그 고속도로 딱 끝나자마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집에까지 가는데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꽉 막히는 겁니다. 여태까지 달려온 길은 뻥 뚫린 길이었는데 집에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왜 그렇게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뭔 차가 이렇게 많어라고 하면서 제가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잘 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는 왜 이렇게 길이 막히냐고 하면서 저도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의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못마땅하게 여길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근데 이 불평이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할 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대부분의 원망은 타인, 누군가를 향한 부분이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불평할 수 있어요.
때로는 비판하잖아요. 비판의 부분은 옳고 그름의 부분, 그 기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부분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비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부분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비판을 할 때 어떤 기준점을 갖냐 하면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눈이 보기에, 내 마음에, 내 감정대로라는 부분을 통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비판 또한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비판은요,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것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치를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비판해야 됩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비판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도를 지나치는 경우입니다. 도를 지나칠 때 그것은 상당한 심판의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민수기 14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13장의 정탐꾼들이,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되돌아온 이후에 그 보고를 듣는 것 속에 오늘 본문이 백성들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우리가 먼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때 민수기 13장 25절서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간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25절서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요, 마치 학점을 준다면은 A뿔입니다. 왜요? 매우 정확한 보고입니다. 모세가 지시한 부분의 내용들을 매우 알차게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가나안 땅 두루 돌아다니면서 탐지를 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그 땅의 과실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 과실까지 다 가지고 옵니다. 그들의 이 레포트를 보게 되면은 매우 잘 된 보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우 정확한 보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각이냐 하면 이 정탐꾼들의 보고처럼 세상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정확한 분석, 판단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빠르게 행동합니다. 먼저 선점을 하는 모습, 시대를 잘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세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런 안목을 가진 성도들 됐으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안목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안목은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안목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안목입니까? 믿음의 안목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앞선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에 있어서 그 보고는 제가 틀린 보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우 정확하게 분석된 보고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보고 내용 속에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결이 달랐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을 우리가 또 함께 보게 되면은 30절서부터 33절까지, 민수기 13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앞선 내용은 정확한 A뿔 보고서였다면은 31절 내용서부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앞선 보고의 내용이 A뿔이었다면 지금 정탐꾼들은 그 추세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부분을 봤을 때 결과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상된 결과치. 여러분, 예상된 결과치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예상되는 결과치를 때론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이나 또 금융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예상치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몇 프로의 수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확하던가요? 여러분, 손해보신 적 없으세요? 투자를 했다가 손해보신 적, 5배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날 겁니다 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경우, 땅을 샀는데 이 땅이 뭐가 확정이 돼가지고 무슨 산업단지가 되고 무슨 이 큰 개발이 있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막상 샀더니 다 무산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향후 있을 모든 내용의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자신이 분석한 그 보고서의 내용에 자신들의 해석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32절의 악평이라는 겁니다. 악평은 그것을 나쁘게 평가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 내용, 악평의 내용에는 이 히브리 단어를 보게 되면은 중상, 모략, 비방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상의 부분 어떻다는 겁니까? 근거 없이 말할 때 우리가 중상모략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모욕의 부분, 깔보고 욕하는 것, 모략의 부분, 왜곡되고 속임수를 담은 그런 행위, 비방의 부분, 여러분 전혀 있지 않을 부분들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대를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눈은 있지만 그들이 혹평함 가운데 근거 없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오늘 본문인 6절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은 7절 말씀으로 넘어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현재의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성막을 졌잖아요.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그 성막에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법궤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민수기를 통해 광야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저 냉철한 이성적 논리와 또 설득을 통해서 그저 나아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런 분석과 또 논리와 논리 정연해야 되고 설득이 되어야지만 믿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 신앙의 여정을 걷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부분,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성경 안에 있었던 배반하고 배역한 성도들의 모습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들이 밤새 통곡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안에 원망과 불평의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때로는 도를 지나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부분을 이야기할 때 본문인 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망의 내용들이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나 이 광야에서 죽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반응의 모습을 우리가 좀 봐볼까요? 반응의 모습을 볼 때 민수기 14장 27절서부터 본문을 봐야 될 겁니다. 27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가운데서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심 가운데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망할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제가 해야 돼요?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이 찾아와요? 욥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동안 쌓였던 부분들 불평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도가 지나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가 지나치는 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화를 내듯 하나님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하나님도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 모든 것을 다 들으시지 않습니까? 다 들으십니다. 때로는 불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가 지나치게 될 때 결국 그들은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민수기 내용에 이들이 1세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언어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언어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잖아요. 여러분들도 친구를 사귀고 또 여러 사람들과 사귀어 나갈 때 말을 통해 사귀어 나갑니다. 좋은 외모의 감정도 있지만요, 외모를 통해서 좋은 감정을 갖기도 하지만요,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매 순간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보다는 순간순간마다 칭찬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또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멈춰! 뭘 멈춰야 될까요? 불평하는 것을 멈추고요, 원망하는 걸 멈추십시오. 욕하는 것을 멈춰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갈렙 같은 자들이 우리 새로남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갈렙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옷을 찢음 가운데 말합니다. 그 말의 역사를 우리가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갈렙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그것은요, 믿음을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을 깎아내리는 대화가 아니라 믿음을 응원해주고 믿음을 도전해주는 모습이 바로 갈렙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설 명절을 보내면서 이제 내일까지잖아요. 앞서서 잔소리 매뉴얼에 나온 것처럼 잔소리하면서 또 불평을 말하면서 여러분 명절 보내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또 도전해주고 응원해주는 모습이 여러분들 가족과 친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렇게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정탐꾼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도 아니었고 아론도 아니었고 미리암도 아니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물론 가나안 땅이 그 당시 눈으로 봤을 때 아주 아름다운 땅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보고 가운데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지만 이 아름다움의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에 대한 환상들입니다. 도시에 대한 그런 환상의 부분, 가나안 땅에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더 화려하고 좋은 도시의 건물들을 봤겠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이 우리 모습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 하나, 원망과 불평의 부분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의 세대가 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에 대해 무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두 가지 부분을 약속하셨어요. 그 두 가지 부분의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족과 땅, 출애굽기의 역사와 민수기서의 그런 숫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민족이 살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지금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애굽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고,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세례, 언약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온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언약에 대한 무지함이었다면 두 번째 부분은 그들의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욕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좀 더 갖고자 하는 것. 제가 과거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통장에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한 몇백 년 쓰고도 남을 돈이 있다고 해도요,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좀 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의 부분을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아니지만은 시편 106편이 이 출애굽의 가정을 가지고 찬양시로 고백한 겁니다. 그 찬양을 보게 되면은 시편 106편 13절서부터 15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잃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13절의 내용이 언약에 관한 내용이라면 14절의 내용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다라는 것, 인간의 욕심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욕심 없으십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욕심은 저는 되게 좋게 봅니다. 하지만 신앙의 욕심이 아니라 신앙적인 좋은 것을 갖고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에서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것은 굉장히 원초적인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굉장히 원초적이잖아요. 우리가 의식주를 이야기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항상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좀 더 갖고자 하는 욕심의 부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나의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메추라기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물을 더해 주실 때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 40년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좀 더 좋은 옷 입고자 하는 것 여러분 없으십니까? 좀 더 좋은 음식 먹고자 하는 것, 인간의 모든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동조했던 것은 언약에 대한 무지함과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더 잘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언약의 역사 속에서 나를 향한 욕심은 이제는 베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마음, 주님이 더하신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역사가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반전의 역사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정탐꾼의 보고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또 심지어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돌로 치려 하는 그런 마음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개입의 역사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 있기를 원하고, 이제는 세상에서의 삶, 욕심의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을 서로 도전하고 또 응원함 가운데서 서로 세워주는 은혜가 온 성도들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